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레위기 16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의 주제는 대속죄일과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를 꼽는다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이 오순절날 10계명의 돌비를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고, 신약시대에는 이 오순절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뿌리고 살아서 넣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전부 다 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효력은 1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지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만 사하여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때 바치는 수송아지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영구적이고 궁극적인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만 이 대속죄일날 뿌려진 수송아지의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피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송아지의 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대속죄일은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의 죄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성경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대속죄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매일을 살아가죠. 때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를 느낍니다. 만약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면 언제가 가장 좋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12월 31일이나 1월 1일로 대답하실 겁니다.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청산하는데 가장 적절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청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이 날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 치자면 9월, 10월쯤 됩니다. 이맘때쯤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의 10일 앞선 7월 1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슈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로슈는 머리라는 뜻이고 샤나는 1년을 가리키는 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슈 하샤나는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7월 1일을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 한 해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밝아올 때 보신각에서 타종식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 1일을 한 해 중에 가장 중요한 날, 머리가 되는 날로 여겼고 이날 어린 양의 뿔을 취해서 나팔을 만들어 부는 것으로 이 로슈 하샤나를 알렸습니다. 그렇게 7월 1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욤은 날을 뜻하는 말이고 키퍼는 죄를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욤 키퍼의 뜻은 죄를 덮는 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은 이 욤 키퍼 대속죄일을 가리켜서 안식하는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욤 키퍼였습니다. 그만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날이었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의미가 담겨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저는 몇 주 동안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대속죄일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대제사장은 이 날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깊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서론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